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또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번 주 동안에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설교는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 새벽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는다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번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하는데 저번이 없었던 분들은 좀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뭐 이런 것은 킵하더라도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 그래요. 그 세계 지도를 보면 구두 모양이 있어요. 구두, 부추 모양 같이 구두, 그 여성들 신는 부추 있잖아요. 구두, 그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장단지까지 가리는 그 구두 있잖아요. 보면 꼭 그렇게 생긴 지도가 있어요. 거기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라고 있잖아요. 아덴 고린도가 있고요. 그 아덴 고린도가 아래쪽에 있다면 위쪽에 바로 빌립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교회가 있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약무리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 바로 그 빌립보 성도 그 초기 멤버 아닙니까? 그 선물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지요. 누군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성도님들의 그 선물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줬으니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돌아갈 것이에요. 그 편에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편지 형식으로 다시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에바브로디도 그분은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갈 참인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면서 말한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고찰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겠지요? 예,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 또한 저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저번 설교와 연결된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충분히 감사를 전하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우리가 저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사의 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문제를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바랐던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참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 또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 보면 대단한 치하의 말을 하면서 오직 빌립보 성도님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주제이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 이야기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가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돈을 벌려고 사역한다라는 의혹 혹은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교한다라는 그런 의혹 이런 걸 품고 바울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뭐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지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를 변명하지 않으면 본인이 모욕당하는 건 상관없으나 본인이 전해야 할 복음조차도 가려질까 봐 이것을 굳이 변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혹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팔아 돈을 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가며 경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의 본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큰 부와 권력을 얻은 대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전에 제가 참 사랑했던 우리 윤석전 목사님께서 현명하게 지적하셨듯이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만 사도 베드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짐으로 세상의 권력기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 세속기관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도 살이 쪄서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사도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법을 밝히면서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선물을 보내준 데에 대해 바울은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거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바울에게 마음을 썼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지요.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3년간 그의 피와 땀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은 너무도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하여 지금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순 목사요, 나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굉장히 쓸쓸하고 선물을 주면 좀 위로를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선물 준 것은 고마운데 나는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쓸쓸하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롭거나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현대인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참 고마운 마음이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라고 해봐야 아주 위험천만한 배일 것이고 선물을 보내려고 해도 이렇게 인편을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분을 통해서 말이죠. 인편을 통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행길 자체가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이 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포기하고 가야지만 바울에게 그 면회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인편으로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했겠지요. 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큰 고마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며 선물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하면서 다시 이 주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선물을 보낸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물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선물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기에 바울은 지금 이 펜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후한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시시키려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따뜻한 말에, 사람의 인정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위로를 받고 안주할까 봐, 그것을 좋아한다고 느껴질까 봐
걱정하는 성도의 불편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말뿐이 아닌 우리의 진심,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